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와 우리가 간구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일상이 항상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좀 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범죄, 거듭되는 범죄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제 거기 불신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탑의 높이를 탑을 짓는데 바벨성과 바벨탑을 지으면서 그 대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그래서 다시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피하자 그렇게 그들이 얘기해 드렸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 바벨성과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기서 어떤 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것은 상관이 없고 내가 그 말씀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나쁜 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 정부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이 님으로 이 세상에 처음 연결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복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선을 베푸시면 사람들은 그 선을 가지고 그들이 오히려 그 죄를 짓는데 이 악용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말하기를 바벨성 안에 살면서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추구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 바벨 성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니므롯이 거기 그 세미라미스 자기 어머니하고 이 결혼을 해서 이 거기 아들을 낳는데 그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징벌을 받았을 때에 그 징벌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미라미스는 니므롯이 이제 그 성천을 해서 태양신이 되었다. 이 바알신이 거기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는 달의 신이고 그리고 담무스 그 아들을 이 별의 신이라 해서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서로 통하지를 않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일을 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이 중간에 이제 중단되게 됐고, 또 온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흩어져서 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경륜을,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경륜이라는 그 말, 혹은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다, 우리는 그 경륜이다 혹은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경륜이라는 그 말은 사람들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죄 시대에 우리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불신과 불순종으로 끝이 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따라 자기들이 그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용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양심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양심 시대는 온 세상의 부도덕과 이 온갖 부패함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로 멸하시면서 거기서 다 끝을 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기회를 연장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인간 정부 시대 노아 이후에 주님이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치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는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간 정부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을, 그런 이 악용을 하게 됐을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바벨탑이 건설되게 될 때 바벨탑을 이제 중단시키시고 새로운 경륜을 주시는데, 지금도 물론 인간 정부 시대는 계속되고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양심 시대도 끝이 안 났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 정부 시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게 언제까지? 7년대 환란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게 되면은 그때의 인간 정부 시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이 선하신 섭리가 복합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주님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님이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발 빼시고는 이제는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게 했지만은 바벨탑이 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는 바벨탑을 짓게 되니까 그들을 흩으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 진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심판은 나중에 하시지만은 그때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저들을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거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을 때는 매를 때려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전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릴 이유가 없죠.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손을 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지금 손을 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이제 새로운 이제 이 경륜,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인류를 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포기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체적으로 대하시던 거기서부터 주님이 이제는 한 개인을 택하시고 한 개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한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내시고 구세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 우리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약속 시대 혹은 언약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서 이걸 족장 시대라고도 부르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신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그 9장에서 노아가 그 세 아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한 그 사건들이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노아가 셈에게 대해서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셈의 자손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인류에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셈과 셈의 자손들이 사용될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 셈에 관한 얘기가 11장 1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셈의 후예는 그렇게 하면서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가 이제 10대가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물론 노아에게도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이에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사람이 필요했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았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모두가 못난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여기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양심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했더랬고, 노아 시대 이후에 정말 거기서 바벨탑 사건이 그런 사람들이 타락할 때도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보시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는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상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는 그냥 father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아버지다 그 말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가장 먼저 그렇게 된 사람이 아담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온 세계 열국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외우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이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행한 것은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24절에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하는 것을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그 말은 어렵다 하시면 우리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값을 주고 그 샀다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어려우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셈의 10대선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경륜을 약속시대다 혹은 언약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족장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기록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웠다, 그런 기록도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실 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을 주님이 부르시고 이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그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더랬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죄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주님의 일에 쓰실 수 있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거기 영어로 페이트리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어른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른들. 다시 말하면 어느 가족이나 어느 부족의 이제 시초가 되는 가장 이제 어른 지도자 기원이 되는 어떤 인물,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 오부행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정의 족장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족장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어른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던 4사람의 지도자들, 4사람의 그 족장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방 땅에서 그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12장부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으로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을 때 어느 정도로 성숙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반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장가도가 안 간 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삭을 지금 장가도가 안 간 이삭을 이게 잡아서 이렇게 번제로 바치면 주님이 내게 하셨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하나님께 의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가서 얘기도 안 해요. 사라한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아내에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않고 종도를 불러서 이제 사원들에게 이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데리고 이제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여기에 그때 그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그 짐승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 처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만,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120세, 122세, 그때 거기 이삭이 22살이었나 그랬으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위인이었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삭의 족장으로 또한 두 번째 족장이 이삭이죠. 이삭은 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자 못 기다려 가지고 이제 이 애굽의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네 아들 아니야. 네 안에 사라가 낳는 아들이 네 아들이야.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100세가 되어서 이 사람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으면 알고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위대한 사랑,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모습의 이 족장으로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 족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가장 인간적인 족장이 있었다면은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인간적인 족장. 이 자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둘째잖아요. 형이 먼저 태어나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사모했더랬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여야 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아버지를 속여야 되고, 그런 모습에 정말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육신적이고 간교하고 간사한 그런 모습들, 우리는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적수를 만나죠. 그는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갔다 오라 그랬는데 그 며칠이 20년이 되고요. 그러고 난 이 리브가는 다시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의 대적, 그의 적수, 그와 못지않은 간교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이었죠. 그렇죠? 라반에게 이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거기 7년을 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이제 레아를 안으로 얻게 되고, 다시 또 7년을 또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두 형제들 레아와 라헬 사이에 서로 시기 질투, 거기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두 첩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네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을 어떤 위대한 위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한 어느 조상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다면은 이런 세세한 얘기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속되고 너무나 육신적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에 이 외삼촌과의 갈등, 두 부인과의 갈등, 그리고 그 아이들과 사이에서의 갈등,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는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 가운데, 형을 만나면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밤새 씨름하고 난 다음에 환도뼈에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절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태양이 떠오르게 될 때 그 이 땅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새로운 이름이 뭐였습니까? 더 이상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안 놔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 너무나 아름다운 속성,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또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주님이 축복하시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정말 육신적이고 간교한 사람으로 출발하지만 야곱이 죽을 때는요 147세에 죽는데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때 그는 바로의 임금을 축복하는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영적인 거장으로서 임금을 축복할 수 있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이 거인으로 서게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믿음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그네 땅,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했었고, 죄 없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이제 옥에서부터 나오게 될 때 그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고,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의 집, 형제들의 집안을 다 이제 이 기근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되죠.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치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방에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이게 성경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만 있습니다. 이란 위에 밑에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로니아가 있는데요. 우르는 바벨론의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위에 보게 되면 파란색의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위에는 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강이 에덴 동산의 그 강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강이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려운 것은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각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강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바벨론 지방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바벨론 지방에 이제 우르라는 이 도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의 남단에 물이 풍부한 곳이죠. 페르시아만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무역이 성하고 거기가 곡식이 풍성한, 땅이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거기 많은 문물이 교차되면서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바벨론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더랬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고 바벨론이 가까워서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는데,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적이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우리 지금 데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 저편에 그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신들, 우상들을 이 우르에서 섬겨드렸어요.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데라가 우상 장사였다 그러지만은 그냥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데라가 같이 가면서 또 조카 롯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함께 갔을까?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데라에게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데라를 책임지고 또 그 아버지를 복양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홀도 그것에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고요. 이 데라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여기 그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이 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그는 친척도 못 떠났고 못 버렸고요, 롯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롯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데라도 함께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도가 여기 다시 한번요. 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조금 전에 보던 지도지만은 그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맨 위에 보게 되면 하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십니까? 네, 메소포타미아하고 그 하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가족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데라가 함께 이제 거기 출발해서 가면서 그들이 간 곳이 메소포타미아 강의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이 하란이라는 곳은 거친 곳이다 혹은 메마른 곳이다. 이 강이 끝이 나고 강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땅이었지만은 또 길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동서 교역의 교차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란에 가서 어쩌면은 데라가 아버지 자녀들을 데리고 하란, 어쩌면 그 아들 이름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해서 내려온 것이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암몬 가나안 그러잖아요. 그 땅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은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부터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를 가기보다는 중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출발은 하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 세월을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대아를 떠났지만은 아버지와 가족을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보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가나안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가족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와서 다시 이제 주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아니 롯이 아버지가 없는 조카니까 당연히 이제 아브라함이 책임을 짓는 거, 돌보는 거,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사실은요, 그 말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일 필요가 인간적이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실히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라고, 주님 친척을 떠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났다면, 갈대아 우리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롯을 책임지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책임을 안 져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안 하고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큰 짐이 됐잖아요. 여러분, 롯이 어떤 짐이 됐는지 알고 계시죠? 결국은 이제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롯은 삼촌하고 같이 살면서 짐승들이 많아서 이제 이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할 것이다. 우리가 한 식구인데, 우리가 한 혈육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따로 이제 분가를 해라. 그랬을 때에 이 롯이 택한 것이 소돔 땅이었어요. 그렇죠? 소돔 땅을 택하잖아요. 왜? 소알 땅에는, 그쪽에는 물이 넉넉해서 롯이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롯이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소돔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롯이 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소돔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 그 삼촌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그는 세상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알 땅에서 갔다가 점점 이 소돔을 가까이 가면서 소돔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나중에 주님께서 나중에 창세기 19장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천사들을 롯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천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 집에 안 간다. 롯이 천사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롯이 간청을 하죠. 결국은 들어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이 동성애 자들이 이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왔을 때 결국은 저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여기 그 심판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두 딸들이 소돔에서 배운 행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다. 아버지 술을 먹이고는 큰 딸이 동침을 해서 암몬 자손의 아들을 낳게 되고 암몬 자손의 이제 그 족장이 되고, 작은 딸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는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는 모압 자손의 이 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고 슬그머니 한 발은 빼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나고 거기 그 롯을 떠나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부르심을 따라 행했다면은 우리는 많은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기록이 되어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정말 선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어렵다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한 발을 두고 한 발은 주님의 말씀에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반쯤 순종했을 때에 그 나머지 반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해야 될 것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는 것. 롯과 또 그 아버지 데라나 또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다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폭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폭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